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핍박과 또 유혹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1992년 10월 28일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의 한 주택가에 3,000명의 사람들이 한밤중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이 운집해 있고 심지어 해외 방송사까지 현장 생중계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잠시 후 한 교회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교회 앞에서 서로 이런 인사말을 건네봤습니다. 휴거하세요, 휴거하세요. 이것은 바로 종말 전에 예수가 재림하여서 선택된 자들만 하늘로 들어올리는 휴거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전국의 250개의 교회, 신도 10만 명의 사람들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전 세계를 들썩하게 했던 다미선교회의 일입니다. 이 다미선교회는요, 설립 4년 만에 전국 92개의 지부와 해외 40여 개의 지부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세상의 종말의 때를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장림 목사는요,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종말을 위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장림 목사가 예언한 10월 28일 밤 12시에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같은 시간에 필리핀에 모여있던 다미선교회 신도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황급히 한국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는데 다미선교회의 공식적인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예수님께서 조금 늦으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 구속되어 있던 이장림 목사는 자신이 예언한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장림 목사는 교도소에서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성경을 읽다가 본인이 예언한 휴거 시간이 채 오기도 전인 11시에 곤히 깊은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이지만 이 일로 인하여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졌고 수많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었으며 집과 재산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미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재림,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과 재림이라고 하는 용어는 결코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현재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은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초림의 사건과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사이, 이 시간을 우리는 종말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텐데 세상 끝날에 있을 교회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며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케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왜곡된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이 수많은 이단들로 인하여 좀처럼 이 성경 본문을 다루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다루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도 큰 문제이지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그저 현재의 삶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가 있다면 세상의 끝을 다루는 요한계시록 역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성경인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수많은 청년들이 살 소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리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공급받아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이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당하였던 핍박과 환난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이 로마에 일어난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조작하여서 그들을 학살하고 또 말도 되지 않는 이유들을 앞세워서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였어요. 그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황제의 형상 앞에 절하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도록 명령을 하였던 겁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 있을 때 신사참배 강요를 당했던 것 같은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사도 요한이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여서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의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화형을 당하거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황제의 형상 앞에서 절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며 죽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단적인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가며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건강한 종말 사상이 있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실제로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로마 군인의 눈초리를 피해가며 이렇게 서로 소망의 인사를 건네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였던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인사말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인사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죠. 그러나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면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곧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냅시다. 이런 영적인 전우애가 담겨져 있었던 인사말이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였던 그 핍박과 고난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도 참 만만치가 않은 시대임이 확실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마라나타를 고백하는 영적 무장의 재도약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지금의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고 무엇으로부터 세상의 유혹 앞에 여러분의 자신들을 지켜내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아니요, 이 성경에 약속한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종말의 시대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오늘의 현재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표제와 같은 오늘 본문 1절의 이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적인 선언을 하고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인 청년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매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삶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도래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견뎌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확증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절 상반절에도 보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성경은 힘주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을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이냐면 나의 젊음의 때가 영원할 것이라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움과 공포는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이 놀이동산에 가면 뻔히 무서운 줄 알면서도 길고 긴 줄을 서서 타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바이킹이라는 놀이기구입니다. 이 커다란 배가 이 축을 따라 이쪽 저쪽으로 왕복할 때마다 그 느껴지는 스릴을 즐기는 놀이기구인데요, 배가 정상에 올라갈 때 정말 무섭습니다. 전 이거 안 탑니다. 그런데 바이킹에서 느껴지는 두려움과 공포는요, 견딜만 해요. 왜요?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정상이 되어지고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욕하면 그 아저씨가 조금 있으면 이제 멈춰줄 것이라고 하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난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견딜만 해요. 그런데 바이킹과 함께 길고 긴 줄을 서서 친구의 손을 붙잡고 꼭 들르는 곳이 또 한 군데 있는데 바로 귀신의 집이에요. 컴컴한 실내에 들어가면요, 어디에서 튀어나올 줄 모르는 기괴한 인형들과 또 귀신분장한 이 알바생들의 적극적인 직업정신으로 이 귀신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혼비백산하여서 아비규환을 이룹니다. 그 안에서 느끼는 인간 본연의 두려움이 뭔 줄 아세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혼돈의 상태에서 느껴지는 공포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이 세상의 끝을 알고 있기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을 알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끝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여유가 생깁니다. 내 인생의 끝을 알고 있으면 내 인생의 렌즈가 단렌즈에서 광각 렌즈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핍박의 끝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아요. 핍박의 끝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교회의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의 현실의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젊음의 때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맡겨진 사명 붙들고 코피 터지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끝을 알면 두렵지 않아요. 닥칠 일을 알면 견딜만 해요. 예수님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이 말씀 붙들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붙들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상황이 주는 위로와 소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통해 공급받는 위로와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의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속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반드시 속히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속히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7절과 12절과 20절에 걸쳐서 동일한 표현을 3번이나 힘주어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도 때가 가까움이라. 이처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져 가고 있고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실 것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종말론 또 건강한 재림 신앙은요,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어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입니다. 이미 마음에 임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의 자세, 이것이 바로 속히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 분명한 언저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오실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의 날이 언제이고 또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데 관심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미래지향적인 성경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재의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성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현재에도 계신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던 하나님,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보통 시간적 개념을 우리가 설명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순차적 개념을 사용하는데 의도적으로 본문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의 순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8절 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동일한 순서죠. 이제, 현재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에 올 자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미래 그 자체가 아니라 미래를 말씀하시는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종말의 때에, 종말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의 가장 복된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 3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복이란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여러분, 많은 물질을 소유하여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까?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권력과 명예가 생기는 것, 안정된 직장 속에서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의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요한은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핵심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원리가, 영적인 엔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데 참 그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마치 성경을 이 무속 신앙들이 여기고 있는 부적처럼 여길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속 신앙인들이 왜 그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겁니까? 그 부적을 자신의 집에 두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기만 하여도 뭐예요?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화를 막아주고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믿음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 부적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주팔자라고 해가지고 각 사람에게는 타고난 운명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주팔자가 좋지 않아 인생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부적이라는 거예요. 부적의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근데 큰 카테고리 4개가 있는데 사랑부적, 재물부적, 합격부적, 취업부적 이렇게 4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싱글이나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날 때 사랑부적 하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대박이죠.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용한 사람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한심하죠. 그렇죠? 이 부적이 뭐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에요. 100만 원, 1000만 원. 저 부적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답답하죠. 한심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이러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이로 된 성경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냥 거실에 잘 보이는 것에 장식물로 둡니다. 차 뒤편에다가 사고 나지 않도록 둬요. 무서운 꿈 꾸지 않고 편안한 잠 자도록 머리맡에 성경을 둡니다. 여러분, 부적이랑 뭐가 다르죠? 거실 장식장에 있지만 먼지만 쌓여가는 성경, 차 뒤편에 있지만 한 번도 꺼내지 않아 햇빛에 가죽 색깔이 변해버린 성경, 침실의 머리맡에 있지만 한 번도 읽지도 않는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묵상하며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읽고 들은 말씀을 내 삶으로 녹여내며 그 말씀을 지켜며 살아가야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환난이 있을 때,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예상치 않은 상황으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시간, 그 사건을 버틸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영적인 근육은 모태 신앙의 라이센스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생기는 근육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근육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들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가운데 영적인 근육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를 향한 영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리스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영적인 무기로 삼기 위해 지켜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듣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자는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한 아프리카 부족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그 부족과 또 원주민들과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근데 부족에서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요, 물 부족 문제,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파도 우물이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요, 그 몇 킬로 되는 그 거리를 그 물통을 들고 하루 종일 눈만 뜨면 그것을 짊어지는 게 그 아이들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보다 못해 너무 딱해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봤더니 길이 좀 평평한 거예요. 좀 자전거를 보급하면 그래도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전거를 보급하고 자전거를 몇 대 줘서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게 했어요. 막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더 깊은 오지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6개월 뒤에 다시 그 마을로 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이들이 더 이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이 자전거가 너무 귀하니까 한쪽엔 자전거를 들고요, 이 물통을 들고 낑낑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타라고 준 자전거가 너무 귀한 나머지 이 자전거를 다릴까 봐 타지 않고 이 자전거를 낑낑거리면서 끌고 다니고 들고 다니면서 그 어려운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삶에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을 읽고 들어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자들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죠.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의 그릇에 담겨진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금그릇으로 바뀌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추구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남들에게 화려해 보이는 금그릇으로 바뀌어보려고, 은그릇으로 바꿔보려고 그렇게 헛된 것을 쫓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이면 어떠해요? 그 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여러분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감정적 동의만 하시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살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매일 아침을 우리 모닝스타와 함께 시작을 하시고 짧은 5분의 시간이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능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이 땅의 성도들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극심히 박해하던 때였습니다. 천성이 잔인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다윗의 혈통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제정된 법 중에 하나가 재판소에 끌려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그리스도인을 해치기 위해 온갖 이야기가 날조되었는데 로마의 어느 지방이든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지진이 발생하면 그 모든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처형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더 나아가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절대적 약자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요, 은혜와 평강이었어요.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했던 것은요,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무엇을 말합니까? 평강은 히브리 말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건넨 인사말이 뭐예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손 내미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핍박과 환난의 현장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죄로 말미암아 혼돈과 무질서의 삶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인 은혜와 평강은 오직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평강은요,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루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평강 속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커 보이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참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위대해 보이는데 교회는 참으로 미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미티아누스가 지배하던 로마 시대처럼 사회적 제도나 배경을 통한 직접적인 핍박은 아니더라도 복음으로 인해 주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또 핍박받으며 각자의 영역에서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 어떤 이는 가정에서, 어떤 이는 제도 아래에서 고통과 갇힘과 순환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명확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갈 것이고 종말의 때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핍박은 거세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이에요. 이거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또 중요한 사실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자 요한계시록의 결론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여러분 시작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심으로 구속사가 끝이 났다면요, 정말 고난주간은 말 그대로 비극적인 고난주간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소망을 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사망과 저주와 고난과 무너짐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축복과 다시 일어섬의 인생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이 봤던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닥쳐오는 유혹과 핍박을 참고 견뎌내는 모든 오륜의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가능하시면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가슴에 새기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은 때가 찰수록 악해져 갈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의 연속의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속히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청년 여러분, 오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가는데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가 갈수록, 아버지, 때가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람들이 반드시 아버지 마음 가운데 새겨진 고백이 있다면 우리 주님 거두십니다. 우리 주님 속여십니다.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각자의 삶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과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당신이 오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가는데 공부를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녀청년들, 모든 오른의 성도님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잡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삶을 영성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열심을 믿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만나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면 모든 오른의 성도님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가기에 몸부림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오른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